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 구약성경 59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응답기도 두 번째 책을 보면서 히스기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기도학교의 강의 제목이 간절한 기도였는데 지난주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셨지만 제목은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 그 당시 세력을 급속히 팽창시키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다른 방법을 먼저 강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의 강조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배울 점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삶의 위기는 닥쳐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피해갈 수는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디로 먼저 가야 하는가, 누구를 먼저 의지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 정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그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들은 비웃었습니다. 의지하지 마라, 의뢰하지 마라, 신뢰하지 마라, 너희들을 못 건져낼 것이다 조롱하였지만 히스기야는 굴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이 기적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이대로 계속 잘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삶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 삶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때라고 했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그때에 아수르의 그 패권이 무너지고 사네립이 죽은 다음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때에 어떻게 되었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아수르의 그 위협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즉위 14년이 된 거예요. 왕이 된 지 14년이 됐고 나이를 계산해 보면 39세가 되던 때에 한참 이제 일하기 시작할 만한 전성기를 구가해야 마땅할 그 시점에 갑자기 이사야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집을 정리해라. 주부들이 자주 듣는 말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집을 청소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을 거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렇죠? 너는 죽을 거니까 이제 주변을 정리해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온 겁니다. 이제 좀 아수르 제국의 그 위협에서 벗어나가지고 나라가 한참 커져야 될 그 시점에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는 죽을 거야. 삶의 또 다른 위기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어야 합니까?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라고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복잡성은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생각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은 해요. 위기가 닥쳐오면 당연히 기도해야지, 예수님 믿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보다는 무엇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원망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실 필요가 없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나는 어떻게 하였는가? 정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왜 나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로부터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면벽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낯을 벽으로 향해서, 이것은 철저히 기도에만 매달리겠다, 그런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먼저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움을 맞이할 때에, 이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려움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를 기도해 보게 되면, 이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 그렇죠? 통곡하였더라, 그 부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기 쉬운데 사실은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실로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했던 것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는 히스기야의 눈물, 히스기야의 통곡만 기억하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지만 사실은 히스기야는 무엇부터 했다는 겁니까?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내용이,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그렇죠? 선하게 행했던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히 통곡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분명히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였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두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A, B, C, D 이렇게 좋은 일들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걸 봐가지고 저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행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죽어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걸 보시고 제 선행을, 제 공로를 보시고 저를 고쳐주셔야만 됩니다라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저의 모습을 좀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냐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을 꿈꾸고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너무 값싼 은혜로 취급해버립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그러한 몸부림 같은 것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노력, 행함 이런 말만 꺼내면 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그런 건 우리 기독교 복음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을 꿈꾸고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공로가 이만큼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저의 모습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로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 있는 인생을 꿈꾸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였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였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진단한 것도 굉장히 무서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죽으리라. 그런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죽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뜻을 돌이키실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냐는 거죠. 작은 일은 이 정도면 자기가 한번 판단해보고 계산을 놔보고 이 정도면 하나님 좀 들어주실 수 있겠구나, 그럼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기도의 제목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막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의심이 찾아오는 거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뭐 되겠나 이런 마음,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아님 말고 이런 생각으로 기도에 임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믿음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레 겁먹고 지레 안 될 거야 단정해버리고, 그래도 기도는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얼마나 보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서라, 가서 전해주라. 어떻게 됐죠? 15년이라는 그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으니 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끝.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해피엔딩인데 히스기야의 삶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2번에 보면 기도 응답이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기도의 응답이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수련회 갔어요. 기도원 갔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딱 이제 홀리해져가지고 너무 거룩해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막 불타오르는데 집에 왔는데 애가 방을 안 치웠어요. 그러면 갑자기 작은 일에 확 폭발해가지고 우리 전문 용어로 하면 은혜를 쏟아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던 적이 많이 있으시죠? 없으신가? 예. 저는 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잘 나갈 때, 그렇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어떤 기도에 응답을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의지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교만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했다는 거죠. 자기가 스물스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드러나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잘 풀리니까 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면벽기도 들어주셔가지고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은혜로 연장된 삶, 빚진 자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에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받으신 유인물을 보시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셨으니까, 네 기도에 응답해 주었으니까 나에게 이런 것을 달라 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부족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답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교만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제 바벨론에서 듣게 된 거죠. 그 바벨론의 왕이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사신들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왕궁 곳간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신이 얼마나 나라를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지를 사신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일이 잘 풀릴 때에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운 줄 모르겠습니다. 잘 풀릴 때, 사람들이 칭찬할 때, 자기가 뭔가 잘 돼가지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벌써 2000년부터 교회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한 15년째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끔 가다가 저도 칭찬을 들어요. 칭찬도 듣습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면 잘 모르셔가지고 칭찬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칭찬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습니다, 좋습니다. 사람이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되게 좋아요. 자주 들으면 모르는데 가끔 들으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칭찬을 들을 때, 목사님 뭐가 좋았습니다, 칭찬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괜히 으쓱대는 그런 마음이, 으스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 아니야, 난 겸손의 화신이야, 천만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근원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낫지, 난 낯가려가지고 천만에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런가? 그럴 때마다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저건 나쁜 말은 아니지만 좋은 뜻으로 주신 거지만, 어떤 목사님 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칭찬을 들으면 사탄이 왔다 갔다. 그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얘기한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저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교만함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는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이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그렇죠?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교만함을 히스기야는 뉘우쳤습니다. 뉘우쳤기 때문에 당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아쉬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당대에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서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자랑하였더라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점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유혹합니다. 불평하도록, 원망하도록, 교회를 향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막 지적하면서 원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형통할 때, 잘 나갈 때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나 자주 보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꼭 붙들고 이걸 좀 건져내달라고, 이 위기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의지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였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삶의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힘없이 넘어져 버리는, 오히려 너무나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추락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지 않습니까?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오. 승승장구할 때에, 아무 문제 없었을 때에 그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굵직한 교회들을 보십시오. 정말 잘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다 부러워할 때에 굵직굵직한 목회자들이 추락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평안할 때에, 잘 나갈 때에, 최상의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봐라, 내가 뭐 좀 되나 보네, 내가 하니까 되네,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평안함이 주어진 것인 양 착각하기 시작할 때 어김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하고 단순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잠언구절 몰라가지고 넘어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밑줄을 긋고 학교를 다니고 기도학교를 참석하고, 그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밑줄을 긋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밑줄을 그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냈잖아, 저 사람 내가 고쳤잖아, 저 사람 내가 양육해가지고 저렇게 컸잖아,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락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평안함,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그 풍요로움과 평안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